아멘. 우리 윤정희 집사님 마지막 지휘하시는 장면이 아주 멋지십니다. 많이 늘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유치부에서 하나님께 궁금한 거 편지 쓰기 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유치부 아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이런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 대지는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였나요? 아니면 실수인가요? 가인과 아벨은 서로 싸우고 죽였는데 만약에 각각 따로 각방이 있었다가 한다면 아마 안 싸웠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아이는 엄마와 아빠가 한 사람씩인 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 생각을 참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천사에게 일을 전부 시키시나요? 엄마는요, 제가 천사라고 생각하는지 저에게 일을 다 시켜요. 귀엽죠? 순수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제 부모 자격도 없는 제가 담임 목사님이 딱 하셔야 되는데 오늘 제가 걸렸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함께 제 스스로도 다시 한번 다짐하고 부모로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다짐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멋진 부모가 되셔서 행복한 가정 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한 절입니다. 너무 우리에게 소중한 그런 우리가 암송하고 계속 되뇌어야 할 엄청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에 세 가지의 그 직분이 나옵니다. 왕이 있고요.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어디 있나요? 선지자는 저 뒤에 이제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하고 저 뒤에 가면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람, 선포자,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삼중직을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왕으로 살아가야 되고,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되고, 선지자로 살아가야 된다. 그 직분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거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면, 먼저 가정에서 부모들이 이 직분을 수행을 해야 합니다. 부모로서 이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이 선지자의 직분을 수행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제 첫 번째 직분입니다. 무슨 직분이요? 왕의 직분입니다. 여러분,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이 백성들이 자기의 재능, 역량을 힘껏 발휘해서 마음껏 발휘해서 행복하게 자기의 꿈을 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국민이 주인이죠. 요새 그런 말 많이 나옵니다. 왕은
자기의 욕심 따라서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이것은 그야말로 나쁜 왕이죠.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죠. 나라를 망치고 그 백성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왕이 해야 될 일은 백성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면서 그들이 원하는 그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어떻게 여러 가지 체계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그래서 어느 곳에든지 안전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지켜주는 일, 그게 바로 왕이 해야 될 아주 막중한 중요한 책무입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입니까? 자녀를 잘 알아야지요. 내 자녀가 어떤 성향의 아이인지, 뱃속에 나온 2명, 3명, 4명의 아이들 다 틀립니다. 똑같이 그 아이들을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부여하신 독특한 재능이 있습니다. 역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 아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거를 부모가 기도하면서 깨달아 가야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여주시도록 기도해야죠. 사모해야죠. 그러면서 잘 살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재능, 은사, 역량에 따라서 그가 마음껏 꿈을 펼치면서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그 부모가 좋은 부모 아니겠습니까? 내 욕심 따라서 내가 공부 못했으니까 너는 어찌됐든 간에 아무튼 내가 못다 이룬 꿈을 네가 이루어야 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이루와. 아니 거기에만 있지 말고 이루와. 자녀를 끌고 다닙니다. 부모 욕심을 강요하는 것이죠. 어떤 20대 청년이 상담실에 상담하러 왔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럽니다. 아니 왜요?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저 이런 대학교 다니고 있고 또 이렇게 직장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대학 나와서 이렇게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뭐가 힘들다고 그럽니까? 월급도 엄청 많이 받고 있을 건데. 아니요. 제가 며칠 전에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자살할까까지도 생각했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털어놓는데 부모의 성화에 못 이겨서 부모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부모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자기는 거기가 아니었는데 그래가지고 부모가 볼 때에는 정말 잘 나가는 아들이고 정말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럼 없는 자랑거리 있는 아들인데 이 아들은 세상에 자기처럼 불행한 아들이 없는 것입니다. 죽어버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식의 인생을 망쳐놓았습니다. 빌 하일베스 목사님 교회에 최고의 건축 전문가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그 최고의 권위의 자리에 올라가게 됐습니까? 주위에서 막 교회 예배당이든지 뭐든지 막 건축해달라고 당신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고 막 예언하고 막 돈 보따리 싸지 뭐죠 와가지고 막 예언을 합니다. 유명 인사가 되었어요.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최고의 권위자가 되었습니까? 하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나는 어려서부터 우리 아버지의 지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나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면서 뭔가를 이렇게 열중하는 걸 보면서 야 잘한다, 야 잘했는데 야 너 이것도 할 수 있겠니? 이것도 해볼래? 한 번은 또 이 새 집을 이렇게 딱 이렇게 보면서 너 이거 한번 지어볼래? 너 실력 보니까 너 이 정도 충분히 하겠는데? 하면서 새 집을 짓게 하고 건축하는 공부할 때 이 제도를 배우잖아요. 이 제도하는 거 실습하는 뭐 그런 기회가 있었는지 아들아 이번에 좋은 기회가 있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니? 이거 한번 해볼래? 너에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좀 정확하게, 좀 튼튼하게 지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이렇게 제공해주는, 그런 이게 공부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가서 또 그것도 배우고. 건축학과에 대해서도, 정보를 가르쳐 주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권유하고. 이 아버지가 강요해서 너는 내가 못다 이룬 꿈을 네가 대신 해주면 정말 좋겠다. 그게 아니고 이 아이들에게 무한한 관심을 가지면서 이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느 부분에 소질이 있는지를 늘 관심 있게 주의 깊게 살피면서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런 쪽에 정말 소질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 이거 한번 권유해 볼까? 하다가 본인이 또 안 맞는 것 같으면 강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그 길을 찾아가도록 이런 길도 있다? 너 아니? 이렇게도 갈 수 있다 너 아니? 이런 방법도 있는데 야 너 이거 혹시 들어봤니? 하면서 그 길들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결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그 아이의 몫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자기가 최고로 행복하고 최고로 좋아하는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그 일을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좋은 성과가 안 날 수가 있습니까? 그 일을 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데 회사에 출근하는 게 이처럼 보람있고 기쁜 일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 열매가 여러분 무럭무럭 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최고의 건축의 권위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이건 어찌 보면 이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 한인 자녀 교육의 모범자로 알려져 있는 전혜성 여사 첫째 아들 고경주 씨는 오바마 법률 담당 고문으로 있고 둘째 아들 고행주 씨는 보건차관보로 그렇게 있습니다. 아니 한인으로서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오바마 행정부의 고위 관료로가 되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닌데 도대체 자녀를 어떻게 양육을 했습니까? 주위에서 문의가 쇄도합니다. 그때에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위대한 사람은 돈을 많이 모으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하는 것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정말 위대한 사람은 자기의 능력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능력 위에 덕을 갖춘 사람이다. 그 말을 그렇게 수없이 되뇌이면서 이 자녀들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덕장이 되어라. 아무리 힘이 많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덕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느니라. 덕장이 되어라. 없어도 빼앗겨도 억울한 일이 생길 것 같아도 덕장으로 머물러라. 그게 진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길이니라. 그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니라. 그 말을 자꾸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 자녀들이 세상을 점점점 넓게 보더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분명한 목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분명한 그 공부의 의미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부해라 하지 않아도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은 소수민족의 인권을 대변하는 그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꿈을 심어주는 부모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야, 너 몇 등이냐 학교에서? 맨 그런 질문만 하지 말고 아이들에게 정말 마음문을 열고 다가가서 아이들을 살피면서 아이들이 아파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슴으로 다가가서 어떤 아들이 아빠에게 아빠, 아버지 사랑합니다. 다 큰 아들이 아빠한테 그럽니다. 아빠가 하는 말이 야, 너 무슨 또 사고 쳤냐?
야, 너 뭐 돈 필요하냐?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지금 아빠에게 지금 마음문을 열고 다가오려고 하는데 걷어차버리는 겁니다. 아빠는 사무적으로 이 아이를 대하고 있는 것이죠. 한 번은 어떤 엄마가 뭔가 마음이 좀 미안한 생각이 들었던지 딸에게, 딸아, 내가 미안해. 딱 그러니까 이 딸이 가만히 엄마의 얼굴 빼꼼히 쳐다보더니 하는 말이, 엄마, 또 엄마 뭔가 필이 꽂히셨군요. 저를 실습 대상으로 삼지 마세요. 그래도 이 딸 아이의 속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지금 뭔가 나에게 마음문을 열고 나를 이해하려고 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 상태가 되면은 여러분 무슨 말이든지 여러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보람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정말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값어치 있는 인생, 오늘을 살다 오늘 이 세상을 떠나도 후회하지 않을 인생으로, 그게 무엇인지 우리는 그 꿈을 심어주는 그런 부모들이 되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해야죠. 이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의 영혼 깊숙이 잘 박힌 모처럼 들어가 있도록 해야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나는 부족합니다. 배운 것이 없습니다. 아는 게 없습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왜 태어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인생이 정말 의미 있는 인생,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인지, 말씀이 그 인생을 성령께서 말씀을 붙들고 이끌어 가십니다. 왕의 직분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부모들에게 주어져 있는 직분, 무슨 직분이요?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지적하고 책망하고 회개를 호소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 또한 좌절하고 낙심에 처한 백성들에게 힘을 내이소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어섭시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고 다 해결하실 것이요, 소망을 불어넣어주면서 힘을 실어 넣으면서 일어나서 앞으로 터벅터벅 걸어가게 합니다. 이게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바로 이 책망과 격려를 하는 이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균형이 필요하죠? 너무 지나친 책망, 너무 엄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소극적인 인생이 됩니다. 어두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반항아적인 모습으로 자랍니다.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지나친 격려 속에 살아가는 아이는 자기만 아는 너무 지나친 우월주의, 자기 중심주의의 그 삶을 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문제가 있죠? 균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나친 책망은 뭐가 문제입니까? 사랑이 결여되는 게 문제죠. 아무리 혼을 내도 사랑으로 아는 것은 자녀가 달게 받습니다.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날 사랑해서 그런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만 듭니다. 부모님이 나를 두들겨 패도, 야단을 쳐도 사랑이 있는 그 격려 앞에 힘을 내어서 일어섭니다.
여러분, 중국 청도에 모죽이라고 하는 이 대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대나무를 처음에 심고 이제 이 대나무가 쭉 자라나야 되는데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5년 동안은 그야말로 작은 순의 모습으로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아니, 내가 잘못 심었나? 내가 모종을 잘못했나? 아니, 이놈의 대나무가 왜 이래? 뿌리가 썩었나? 물을 안 줘서 그러나? 이상합니다. 도무지 자라나지 않고 순으로만 5년 동안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다시 뽑아버릴까? 그런데 5년이 딱 되는 순간에 거기에서부터 대나무가 솟아나오기 시작하는데 무서운 속도로 솟아오르면서 무려 25m까지 이 대나무가 성장한다고 합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이 대나무가 꿈쩍도 않고 제자리에 있는 것 같고 죽어가는 것 같이 보여도 그 땅 속에서는 뿌리를 내리고 또 내리면서 탄탄하게 기반을 다지면서 도약을 준비하는 5년의 기간이었습니다. 그 기간이 딱 끝나고 나면 무서운 속도로 대나무의 위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이 경력, 이게 바로 자녀의 도약을 준비하는 여러분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실패했다고, 야 너무 네 스스로가 좀 무능한 것 같다고, 좀 실력이 없는 것 같다고 너무 그렇게 너 낙심하지 마라. 힘내라.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냐? 조금씩 하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에가 실력이 늘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그 사람들 충분히 초월할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야 뭐 그게 전부냐 인생에? 격려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아지가 있습니다. 이 주인이 이 강아지를 완전히 천덕꾸러기처럼 이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다가와도 발로 걷어차고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귀찮다고 절로 그냥 쫓아버리고. 그러니까 주인만 나타나면 이 강아지는 저 구석으로 숨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강아지는 주인이 엄청나게 사랑합니다.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쁘다 이쁘다, 물을 떠다주고 먹을 것을 갖다주고 이쁘다 이쁘다 안아주고 발을 잡아주고 온몸을 쓰다듬어주고, 주인만 나타나면은 너무 좋아가지고 꼬리를 흔들면서 안절부절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다른 손님들이 와도, 낯선 사람이 와도, 험하게 생긴 사람이 와도 겁날 것 없습니다. 꼬리 흔들면서 마음껏 활기를 치면서 돌아다닙니다. 겁날 것이 없습니다. 왜요? 주인이 나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주인이 나를 아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모의 이 사랑을 받고 자라는, 이 격려를 받고 자라가는 이 자녀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환난 속에서도 담대히 싸울 것입니다. 결코 막 좌절하면서 낑낑 하면서 그런 인생, 짜잘한 인생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는 돌아갈 최후에 항구와 같아야 된다.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버림받고 저기에서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항상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최고로 대우해 주시고, 그것만 생각하면은 마음이 푸근해지면서 마음의 기쁨과 함께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어떤 책 제목을 보니까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그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어른이 되기 위해서 1000번이 흔들려야 된다. 갈등하고 또 갈등하고,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못났을까? 계속 여기서 흔들리고 저기서 흔들리고,
그럴 적마다 부모님께서 아니야, 괜찮아, 너 최선을 다했잖아. 그거면 된 거야.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야. 최선을 다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그걸로 된 거야. 나는 만족해. 이 엄마 아빠는 언제나 네 편이다. 빌리 그리함 목사님에게 딸이 여러 명 있었던 말입니다. 자식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힘들 때마다 늘 다시 쉽게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청소년 때 참 방황을 많이 했었던 모양입니다. 부모님을 많이 속상하게 했어요. 한 번은 이성 문제가 걸려가지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방황을 하다가 돈이 다 떨어져 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한밤중에 이제 집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죄책감으로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원망하고 있을까? 아마 나를 거들떠도 안 보겠지. 아니, 먼 발치에서 집을 보는데 한밤중인데 마당에 집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뭔 일이지? 집에 오늘 뭔 일 있나? 뭐 행사가 있나? 점점점 가까이 가는데 대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상하네. 누가 왔나? 이 딸의 인기척이 딱 들리니까 여러분이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숨소리, 여러분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압니다. 그렇죠? 이 아빠가 안방문을 박차고 나오는데 그 아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늘 나를 품어주시던 그 부모님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언제나 늘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다. 선지자의 직분을 잘 감당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어떤 직분이 있나요? 제사장의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제사장은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주기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너무 기복주의 신앙, 요새는 반성의 목소리가 많이 나와가지고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복과는 거리가 먼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복이 바로 이 공동체의 리더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왕이나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 복을 전달하셨습니다. 오늘날의 공동체는 목회자를 통해서 이 축복 선포를 통해서 이 복을 전달하십니다.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이 복을 전달하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창세기 말씀 쭉 보면서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내용들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권위로 그렇게 축복을 했고 그 축복대로 그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안수하면서 축복하면 됩니다. 머리에 손을 얹든지 어깨에 손을 얹든지. 복 주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축복하소서, 복을 주옵소서, 함께 하소서, 인생길을 붙들어 주옵소서, 임마누엘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가지고 그대로 또 축복해도 괜찮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아니 부모보다 이 축복을 간절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대중가요를 연구했던 어떤 사람의 논문을 보니까요,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운명이 되더라, 그런 발표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사회찬미를 불렀던 과거의 윤신덕 가수, 사회찬미, 죽음을 노래했습니다. 1929년 극작가 김우진과 자살했습니다. 예수의 소야곡, 슬픔을 노래했던 남인수 씨, 41세에 사망했습니다. 목포의 눈물을 불렀던 이난영 씨, 49세에 사망했습니다. 간다 간다 나는 간다 김종호 씨, 진짜로 33세에 가버렸습니다. 반면에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더 나올라가네. 누구요? 송대관 씨. 아직도 쨍하고 해가 떠 있습니다. 왔구나 왔어 트로트 휜 장윤정, 그 노래를 부르고 불과 1, 2년도 안 돼가지고 2살 연하의 신랑이 와서 데려갔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생각을 주관합니다. 그 생각이 그 행동을 주관합니다. 그 행동이 그 사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뱉는 이 축복의 이 메시지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외치는 이 축복의 이 외침도 나 혼자 외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넘고 하는 이 축복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 그대로 이 자녀가 복된 인생길로 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 속에서 여러분 축복해야 됩니다. 푸에르토리코 문서선교회의 스트렐리 선교사 마시라는 딸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빠의 축복을 받으면서 그렇게 밝게 활달하게 성장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췌장암이 발견이 됩니다. 청천벽력이죠. 췌장이 기존 췌장보다 3배나 컸습니다. 암이 쫙 퍼져버렸습니다. 가족들 눈물 바다가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 귀한 딸 살려주시옵소서. 이 맑은 하늘에 무슨 날벼락입니까? 살려주옵소서. 수술 날이 되었습니다. 아빠가 수술을 앞두고 두루미에 떨고 있는 그 마씨에게 머리에 손을 딱 얹고 아빠가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냥 했겠습니까? 눈물 흘리면서. 그런데 그렇게 딱 축복하고 나니까 마음이 이상하게 고요하면서 평안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뭔가 확신이 들어타면서 걱정하지 마, 수술 잘 됐고요, 별거 아니야, 염려하지 마, 담대하게 딱 기다리고 있어. 그런 확신이 막 속에 밀려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확신 따라서 3배나 부었던 췌장이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화학요법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7개월 정도 계속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서 정말 완전히 완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축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 축복대로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부모의 3가지 직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직분이요? 왕의 직분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직분이요?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이 직분을 정말 잘 감당하셔서, 그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자녀들을 정말 잘 양육해서 아름답게 키워내는 복된 가정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과도 비교할 수 없는